오늘 본문은 이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앞장만 봐도 엘리야가 참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참 이 엘리야도 또 우리들도 다 그렇지만 참 연약한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치고 또 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이제 도망을 가냐 하면 유다 남쪽 가장 그 끝에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거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잠든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완전히 이렇게 지쳐서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잠을 깨우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고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다시 또 누워서 이렇게 잠들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중반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먹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이제 엘리야가 이번에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보면요, 중간중간에 이 부식차가 옵니다. 이제 밥차가 와서 이 음식물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먹히기도 하는데,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면 이 밥도 먹기가 싫고요, 그냥 잠시라도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지휘관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먹고 보충을 해야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끝까지 가야 하니까. 가야 할 길이 있고 최종 목적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1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고 또 마시고 먹고 자고 그러라고 공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먹고 힘을 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니까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중에서 그 일시적인 조치와 또 궁극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차적인 그 조치도 고맙고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서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삶의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보면은 그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특히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 마음을 참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힘든 나날을 계속 보내게 되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1차적인 조치는 남편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제사를 지을 때 제물의 분깃을 2배나 갑절을 한나에게 주면서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죠. 또 1장 8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잘한 것입니다. 이 고마운 남편 위로가 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한나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괴로움과 슬픔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이 끝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통할 때, 그때 그 괴로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그 고통이 끝이 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해 놓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응답의 확신을 받고 돌아갈 때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을 짓누르던 그 고통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건 이제 그 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통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받았을 때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좋은 남편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에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만 좋은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 그 정도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위로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궁극적인 목적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심정을 다 쏟아놓는 자리, 거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고 그곳에서 그 삶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삶의 결론이 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남편을 통한 위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1차적인 임시적인 그 조치에만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계속 그녀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고기도 사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내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천사들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 천사들과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참 지쳐서 힘든데, 근데 가족들을 이렇게 볼 때 위로를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직장에서 참 치이고 시달리고, 그러나 이제 집에 와서 우리 가족들,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 또 하나님이 힘이 나게 하시는, 위로해 주시는, 격려가 되고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공부 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도 또 힘이 나게 하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요. 때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참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게 잘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되고 할 때 또 이게 뜻하지 않는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또 이 매출을 올려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러한 공급하시는 손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떡과 고기를 물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손길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공급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작은 조치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요,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되어라.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으로 그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 이게 아니고, 그 힘으로, 그 동력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샘도 있게 하시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샘도 있게 하시고 또 이른 비가 그 복을 채워주시면서, 그러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어서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간다. 어디에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또 다른 번역을 보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감사하고 또 좋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엘리야는 40일이 걸려서 이 순례의 종착지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좋다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을 얻고 또 더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머물러 있습니까? 시편 73편의 우리 시인을 보면 정말로 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악인이 평안한 것을 보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시편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됩니까?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마음의 풍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괴롭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부질없어 보이고 시편 73편의 그 시인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 소용돌이치는 그 복잡한 마음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게 언제 끝나고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마지막 부분에 그 시인이 확신 있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고 뭔가 형통하지 못한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성도의 자리,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 이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삶에 찾아온 그 고통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수없이 논쟁을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욥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똑똑한 그 사람들이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결론이 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결론을 찾게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자리가 그 문제의 답을 찾는 자리입니다. 해결을 얻는, 결론을 얻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영적인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호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산이 호렙에 이르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이 호렙산에 이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간다고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그 가운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을 하셔요.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그리고 다시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들의 그 착각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간다고, 길갈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그 4장을 보면요, 이 베델, 길갈 모두 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베델, 길갈이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베델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길갈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그게 같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아니라 길갈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베델에 간다고, 길갈에서 제사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나가지 말고 나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아야지 너희가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 또는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고 변화가 있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다가 때로 참 지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또 공고해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들을 통해서든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든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위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통해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뭔가 이 힘을 주시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어떤 과정을 삼아야 되고 또 발판을 삼아야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와 또 답답한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논쟁하고 씨름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그 자리가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 결론이 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또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야 정말로 너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야도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신 그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의 이 심령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있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또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때도 있고 또 지치고 힘이 빠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그럴수록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